인데요. 이렇게 외부에 나가면 항상 드는 생각이 빨리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하루 정도 나가는 일정이면 그래도 좀 참을 수가 있는데 한 뭐 이틀, 3일 정도 외부에 있다가 이렇게 있다 보면 야, 빨리 안산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송 IC를 딱 지나고 나면 마음에 조금 평안이 찾아오고요. 쭉 돌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들어오는 이제 본호동 밥상 그쪽에 오면 이제 다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훗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날이 찾아올 때 우리가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신앙일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이라고 느껴진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내 삶의 편안함 같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삶의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은사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는 것, 또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편안함보다는 때로는 고난을 줄 때도 있고요, 그것이 내 소망보다는 내 소망과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에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훗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꼭 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혜는 내가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 명확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거죠. 주님,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꾸짖지 아니하시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심으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자를 지키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세속적이거나 정욕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 가운데 정의를 지키며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음은 대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시는 것. 즉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이며 또 선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라는 겁니다. 잠언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 말씀을 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옳은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라는 것이 그냥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어떻게 저 문제를 저렇게 잘 해결하지, 어떻게 저렇게 잘 넘어가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 세속적으로도 잘 성공하며 살아가지, 그게 이제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할 때에 이러한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어떠한 길을 명하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마음껏 주실까요? 그 지혜를 통해 선한 길을 가고자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어머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 회복하고 싶어요. 어머님을 용서하고 싶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아니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서 발을 닦여라. 세상의 지혜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용서하지 말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냥 손절하고 살아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옳은 길을 가고자 원하는 자에게 호의 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겼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나마 좋아졌잖아요. 할렐루야. 요즘 헤어질 때 여러분 포옹도 합니다. 포옹도 해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간구할 때 먼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한 길 가겠습니다. 내가 옳은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최종 목적은 선한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고 선교의 길을 온전히 보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인정하면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있어야 되는 한 가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과정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내가 선한 길을 가고자 할 때 주시는 그 지혜가 있다면 제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잡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 그 길이 선한 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지식의 은사도, 또 지식의 은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함께 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지식의 말씀도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데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 정보에 대한 능력입니다. 때로는 이제 초자연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 나아만 장군이 낳고 나서 이제는 엘리사에게 가서 감사를 표하려 할 때에 엘리사가 거부하죠. 왜냐? 사한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지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두 사람의 이방인이 자기에게 찾아올 것을 알게 하신 것. 이제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이방인들이 그냥 돌려보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보를 알게 하신 거죠. 이거를 예전에는 투시의 은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알고 있다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옆에서 보세요. 알고 있는지 보여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상하게 저 사람 요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왠지 모르게 막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한 정보와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흔히 말하는 뭐 점쟁이들처럼 박수무당처럼 맞추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이 지식의 은사,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이 은사의 것들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걱정, 근심, 왠지 모르게 아픔이 있는 것 같으면 무슨 사인이에요? 기도하라고, 그 영혼을 위해 무릎을 꿇으라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마음을 알거나 누구의 사정들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겸손함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이 겸손함이 없는 사람인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아닙니다. 지식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겸손하게 그 사람의 그 정보와 그 사람의 아픔을 마음으로, 가슴으로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한데요, 지식의 은사가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있죠. 뭐 하나님, 그럼 나는 뭐 지식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다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죠. 저 사람 이런 나쁜 점이 있다고. 그건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땡. 우리는 모두 다 사실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안에서의 공동체이거든요. 혹여나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내가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 가슴으로 품고 기도만 해야 될까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오용하고 남용할 때가 있어요.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이번에 안사실인데 너만 알아. 근데 이미 교회에 쫙 퍼져.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악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알게 하셨을까요? 또 전하라고요? 그 아픔이 더 커지게 하라고요? 아니죠. 그 아픔이 너에게서 끝나라고, 품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줬으면 더 이상 그 아픔의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중보자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할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특별히 기도 제목이나 아픔의 것들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오직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즉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이 지식의 은사가 소멸되어지기 때문이죠. 특별히 좋은 이야기들은 막 함께 나누죠. 할렐루야. 근데 참 이상하죠. 좋은 이야기들은 알아서 그냥 흘려보내지도 않아요. 그냥 끝내, 내 안에서. 누구 자녀가 잘 됐더라, 누가 좋았더라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악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악용할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의 잘못이나 누구의 아픔의 것들이 있으면 참 신기하죠. 아침에 이야기된 얘기가 저녁이 되어지면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어요. 다들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비밀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이미 그 교회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이제 유혹과 사단의 권세에 놓여져 있는 이제 어둠의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로서 그 아픔의 것들이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요즘 많이 이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멘. 아픔의 것들을 가지고 정말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제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미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지식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슬픔도 있는 사람이고요,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과 삶의 이야기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함께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누구에 대한 아픔 또 누구에 대한 고통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굳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도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선배님들을 보면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잘해요.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이 남의 아픔을 그냥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면 이제 목회자면 그 주변에 그래도 아주 친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옆에 그분들 믿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큰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른팔 왼팔 만들지 않겠습니다. 뭐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감하게 얘기해요. 저는 오른팔이 없다고. 저는 목사님의 왼팔이 되겠습니다. 왼팔도 없다고. 왜 오른팔과 왼팔을 놔둬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을 목사님과 함께, 죄송한데 그분 저랑 평생 못해요. 그런 마음 갖지도 마세요. 저는 오른팔 왼팔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은사는 우리가 다 있어요. 죄송한데 그죠? 누구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즉 무엇이냐?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무엇이냐? 그걸 놓고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지식의 은사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짧은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난주에 반 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거예요. 뭐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설교할 때도 아니에요. 오늘 민성기 전사님 설교예요. 좋아하잖아요. 오늘 막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해요. 피를 토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이 평생 가야 돼. 가끔 목회를 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제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말에 제가 이제 목회에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여기까지만 끝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막 힘이 나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면 이미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하기 전에 왠지 모르게 얼굴에 근심, 걱정 막 그런 것들이 가득하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알기에 남들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알기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는요 선한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선한 자에게 주시는 것, 또 선한 길에 서 있는 것,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지식은 내게 들려진 그 성도의 어떠한 정보라도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남들에게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훗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정말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가장 우리가 가볍지만 가장 무거운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언어를 통해 한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언어로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한 사람의 언어로 살려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해보세요. 근데 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정말로 어떤 교회를 가든 이야기하는 것, 절대 관계를 맺을 때 편과의 관계로 맺지 말아라. 평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죄송한데 저희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저희 교육자들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정말 결과 가지고 제가 평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결과를 가지고 뭐 예배인은 몇 명이 모였냐, 이번에 어떠한 행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나, 절대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 그럼 목회를 못해요. 근데 과정에 가선 이야기를 해요. 선한 길을 가라고, 올바르게 하라고. 그럼 사람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람이 서로를 평가하면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이거죠. 어제는 얼굴이 예뻤는데 오늘은 왜 그따위야, 막 이런 평가. 여러분 죄송한데 좀 반주 좀 못하면 어때요? 그죠? 근데 오늘 반주가 왜 그랬어? 그럼 그때는 뭐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아파트 때 기타 정말 못 쳤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저에게 그런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멋있었대요. 그래서 무엇이 멋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별거 아니죠. 평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가할 그럴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 평가할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가슴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의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뭘 그거 조금 더 낫다고 잘한다고 평가하며 살아갑니까? 가슴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 정말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성도는 목회자를 평가하지 않고 목회자도 성도를 평가하지 않고 함께 부족함이 있으면 기도하고,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선한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선한 길을 가고자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누군가의 아픔과 잘못을 알게 되어 줬을 때 그것을 판단하며 돌에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시며, 율법으로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그 인생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누구도 그의 삶을 결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처럼 그 누구를 평가하거나 그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며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역을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 바람과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 공감 예배가 우리 반월중앙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로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군가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모아 가슴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산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품 안을 수 있는 예수님만이 소망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